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집중하셔서 다시 겸손히 들으시고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유대사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인 열처녀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등은 성도들의 그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상징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전도생활, 헌금생활, 우리가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유지시킬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상징합니다. 열처녀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준비 상태에 따라서 다시 한 명씩 양분되었다는 겁니다. 신랑이 늦게 왔어요. 신랑이 늦게 올 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준비하지 못한 즉 기름, 말씀과 성령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또 다섯 처녀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의 슬기롭게 미련함의 차이는 학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의 차이도 아니고 똑똑하냐 미련하냐 그것의 차이도 아니에요.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늦게 오는 신랑을 맞으려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여유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가는 대신에 거꾸로 그 시간에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시간에 기름을 사러 간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는 이 영광을 영원히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본문에 나온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한다면 기름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외형적인 예배와 전도, 봉사, 헌금생활, 기도생활 등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적인 활동에 힘과 능력과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말씀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멘.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이죠. 그래서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기도생활과 헌금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장을 보세요. 비유장을 보면은요, 항상 한 50대 50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만 가요, 반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반도 못 가게 생겼어요. 한 60%가 무당한 데 가서 전 본다고 하니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교회도 다니고 무당한 데 가서 점도 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을 보면은 한 반 정도가 천국을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얘기를 하고 계셔요. 네, 아무튼요, 죄송하지만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밖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형적인 신앙의 행위로만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10명이 다 등은 준비했다니까요. 등은 다 준비했어요. 외형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다 했어요. 다 등은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름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적으로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신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잠든 한밤중에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어 환영하고 있을 때 오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오면 그래도 조금 명분이라도 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오면 예수님하고 반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제약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한밤중에 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어서 환영할 때 오시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었을 때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는 알고, 너는 가라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말세라고 해요. 그래요, 말세 맞아요. 처체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것보다 더 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 어둠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등을 밝히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밝히고 준비하심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등을 밝히시는 신부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잠자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5 처녀는 미처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부탁해요. 너희 기름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 좀 어긋나 보이죠.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나눠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돼 보입니다. 위반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름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5 처녀를 돕지 않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에게 오히려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에게 무서운 책망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절대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나한테 물질이 많이 있으면, 돈이 좀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데 내 가족을 나눠줄 수 있나요? 내 남편을 나눠줄 수 있나요? 내 아내를 나눠줄 수 있나요? 내 자식들을 나눠줄 수 있나요? 부모님을 나눠줄 수 있나요? 절대 나눠줄 수 없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절대 나눠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연옥이라는 것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연옥은 없거든요. 성경에 연옥은 없는데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죽은 조상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는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데 살아있는 자식들이 이 동전을 땡그랑하고 넣으면 그 동전 소리를 듣고, 땡그랑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팍 튀어오른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짓말 교리였어요. 그것을 거짓말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갈취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형제들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예요. 철저히 개인의 문제예요.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사명밖에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다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은 철저히 개인 스스로의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잔치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혼인잔치에 신랑이 밤에 늦게 오면요,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바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강도와 도둑들이 들어올까봐 밤에 신랑이 딱 들어오면은 바로 문을 닫아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닫은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족한 기름을 사러 갔다고 돌아 미련한 5처녀는 문 밖 어두운 데서 울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원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십니다. 그러나 무한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땡깡나도 소용없어요. 그때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어요. 배로 피하라고, 방주로 피하라고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는 방주의 문을 친히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고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미련한 5처녀를 보세요.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천국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하시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은 끝납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고 구원의 문이 닫히면 이제 절대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거, 내가 그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 믿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납니다. 육신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을 때 지금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예수님 너무나 자주 하시는 명령이에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경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무기는 깨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처녀는 모두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등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열처녀 다 이 등은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외형적으로 교회 잘 다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생활하고 다 같이 10명 다 이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다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기름까지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었고 혼인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생활 한다고 봉사생활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제가 한 16년 17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서울 신월동 광음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가끔 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정치인이셨어요. 정치인인데 가끔 오셔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이십니다 하고 소개를 시켜줘요. 몇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선거철만 되시면 오시고 또 뭐 부탁할 때만 되면 오셔요. 저분이 누구시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그래요. 선거철만 되면 오시는 분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부탁할 것만 있으면 오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200명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만 되겠어요? 주변에 몇천 명 되는 교회 집사님은 안 되시겠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연예인들은 또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평가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과 함께 기름이 필요해요. 등과 함께 기름이 필요해요.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내용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내면적으로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예배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봉사 생활하시고 또 내적으로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등불을 밝히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결한 신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과연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한가를 생각해 보니 자신이 없어집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 즉 등과 함께 이 기름까지 충분하게 준비되어야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분하게 준비되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저희는 솔직히 외형적인 등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배 생활조차도, 기도 생활조차도, 전도 생활조차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둑같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기도 생활을 할 때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천국잔치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